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살아있는 믿음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야고보 사도가 참된 믿음, 경건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행하는 바로 그것이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법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형제와 자매라는 말이 정말 좋은 것입니다.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형제로 또 자매를 자매로 부르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셨다라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죠.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자녀된 권세를 얻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 교회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 있어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정말 큰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하든 못하든 사랑하죠.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밥때가 되면 같이 밥을 먹습니다. 세상에 찌든 부모는 자식을 차별하죠. 공부 잘하는 아들은 고기 사주고 공부 못하는 자식에게는 화풀이만 합니다. 집 밖에 나가 그가 방황해도 신경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은 사랑받지 못해서 가정을 떠나거나 그렇게 죽어갑니다. 사랑을 구체적으로 받지 못하면 자녀는 부모가 사랑한다는 말을 아무리 많이 해줘도 사실은 그것을 잘 믿지 못합니다. 밥이라도 제때 챙겨줘야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야고보 사도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의 믿는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또 사람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증거가 나타나야 하는데 행함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말씀하면서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이렇게 들죠.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말로만 평안히 가라, 배불러라, 따뜻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만 하고 그 몸에 쓸 것을 실제로 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은 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유익을 주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왜 이런 예를 들었을까? 대부분 교회가 믿음이 있다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으면서도 그래 나는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서 헐벗고 일용할 양식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말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만 듣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죽었는데도 이게 죽었는지 이게 자신의 이 믿음의 심각함을 모르고 있습니다. 심각한 줄 모르니 사람을 차별해도 이게 문제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오래 들었는지 가난한 자는 돌봐야 한다라는 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래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는 구하는구나라는 것은 알죠. 그런데 자기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했지 형제와 자매를 위해 이렇게 양식을 구하는 이 주기도문으로 생각을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대부분은 사실은 우리는 가난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가난이 무엇인지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풍요한 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일용할 양식 때문에 요즘 최근에 걱정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오늘 저녁에 밥을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이 불안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보다는 오늘 저녁에 무슨 맛있는 것을 먹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지요. 그러나 우리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 형제와 자매 중에 누군가는 이런 한 끼를 걱정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정말 어렵게 버티고 있는 성도님들의 형편들,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정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가난한 자와 병든 자, 소외되고 차별받는 자들이 보여야 합니다. 마음이 상한 이들이 보여야 되고 이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우리의 실천이 보여야 합니다. 야고보는 행하지 않는 교회를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제발 좀 실천 좀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너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가, 자신의 행동을 보면서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가짜인가, 죽어있는가, 살아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세상의 가치에 휩쓸려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세상에 이끌려 욕심에 미혹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부러졌는데 그 씨가 자라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주님은 열매를 원하면서 씨를 뿌렸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의 기운 때문에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성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고 이 야고보 사도가 본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문제의 핵심을 모르고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이런 말로 사람을 또 가르고 믿음과 행함으로 또 파가 나누어지고 이런 일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온전히 열매 맺는 그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다시 바라보라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행함은 눈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것 다른 사람이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세상을 섬기는지 지금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행동과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서 분명히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행동이 나와야 되고 예수님을 닮은 겸손함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말과 행동들이 나와야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도 소중히 여기는 행동은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차별하고 한두 번 실수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실수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그 사람의 습관이 된다면 하찮은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차별하는 게 이 사람에게 습관이 되어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의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을까? 그거는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것은 죽은 믿음이고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을 절대로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더라도 그 입술과 그 사람의 몸과 행동에서 사랑의 순종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는다 말을 하지만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이 가진 이 믿음이 귀신을 구원할 수 있나요?
절대로 그러지 못합니다.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귀신이 가진 믿음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백에 합당한 긍휼의 행동,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그런 삶의 실천, 이 사람의 말의 습관이 변화되고 이 사람이 하는 행동에서 갈등이 아니라 화평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사랑하고 섬기는 그 열매를 나타내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사람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졌구나라고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너희들은 귀신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책망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믿음과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을 지금 구별하고 있습니다. 귀신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뿌려주셨고 그 생명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대를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귀신과 다릅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말고 깨닫고 회개해서 참된 믿음을 회복해라 라는 이 선지자의 외침이 바로 이 야고보 사도의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는데 그 믿음은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과 가르침, 사랑과 용서의 길, 긍휼과 십자가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에 이른 그 주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믿으면 세상의 열매가 나타날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 이 참된 경건과 실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그 고백에 맞는 삶이 될 것이고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라는 증거가 될 것이고 그 믿음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하나된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두 마음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 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된 믿음에서 하나된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교회의 두 마음을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휩쓸린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여 열매 맺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온유함으로 받아서 인내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저와 여러분을 바꾸고 교회의 문화를 바꿔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보고 내가 진정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여 주여 하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너를 모른다 이런 말을 듣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듣고 믿어 행하는 성도의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환영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믿음, 죽은 믿음, 헛된 믿음, 이 모든 것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따르는 귀한 믿음과 실천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믿음 끝까지 인내하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이 열매로 하나님과 이 세상에 기쁨을 주는 귀한 교회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